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축복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지하철을 타거나 또 대형 백화점 같은 곳을 갔을 때 보면은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다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에스컬레이터를 선택하겠죠. 저는 좀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서 계단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집에도 13층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월요일 날 데려다주고 왔는데, 그 엘리베이터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예, 그 타이밍에 딱 도착했는데 고장이 아니라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10층 정도 올라갔는데, 어떤 그 10층에 사시는 아주머님이 딱 문 열고 나오시는 거라서 제가 아주머니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에요. 계단 가셔야 되거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가 점검 끝났는데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층만 더 올라가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늦게 올 걸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계단보다는 좀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선택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왜 에스컬레이터를 선택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타려면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편하고 또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사람들 중에 이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에스컬레이터는 아마도 나한테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면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타는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시민이 황급히 손잡이를 잡습니다. 갑자기 역주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시민들이 계속 넘어집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순회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시민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의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시민 11명도 다쳤지만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잠깐 봤는데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타시겠습니까? 갑자기 못하겠죠. 오늘은 왠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언제든지 이렇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 뉴스에 본 것처럼 역주행도 할 수 있는 게 그런 기계입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뉴스에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분명하게 저도 봤고 여러분도 보셨지만 에스컬레이터를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왜 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탈까요? 이 에스컬레이터가 설마 내가 탔을 때는 고장나지 않겠지, 역주행하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 에스컬레이터를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또 매일같이 엘리베이터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지도 못할 만큼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탈 겁니다. 저는 오늘 집에 갈 때도 분명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왜 그냥 승천을 하셨을까? 만약 승천하지 않으시고 그냥 같이 지금까지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현재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계속 계셔서 20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지금 현재 나에게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전도하기를 정말로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꼭 승천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은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어려운 질병이나 또 문제를 가진 분이라면 더욱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나 질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저 영상 때문에 그동안 이용했던 에스컬레이터를 나는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믿을 때 그냥 이성적인 판단보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할까봐 무서워서 타지 못할 정도가 되려면 반드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했던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다시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던 그것이 실제로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은 이제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충분히 이 땅에 2000년을 계속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실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TV에 출연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마치 2000년 전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일일이 다 만나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TV를 보며 믿게 되는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만들어진 그런 믿음은 분명하게 부족한 믿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은 저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생기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경험하며 생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았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러했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2000년간의 모든 그리스도인도 그러했고 저도 지금 이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그 날만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소망을 분명하게 아시면서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은 그냥 단순히 보고 그냥 듣는 그런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너가 생각하는 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각자의 믿음이 존중되어야 되고 각자 믿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오감과 삶을 통해 느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너희가 아는데 그 까닭은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냥 내 생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으로서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대중매체 중에 많이 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보면 먹방이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먹방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기도 하고 유튜버가 먹는 그런 음식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서 입맛을 다시기도 합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 그 미음만 먹고 한 2주 정도 살고 있었는데 그 입맛 없을 때 그때 한창 유행이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셰프들이 만들어가는 그 맛있어 보이는 그 음식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셰프들이 만드는 그 훌륭한 요리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먹방 유튜버가 먹는 그 음식이 또 셰프들이 만드는 그 음식이 무슨 맛인지 정말 맛있는 맛인지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직접 그 음식을 먹어봐야 합니다. 그 음식을 먹어보기 전에 우리는 그 음식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또는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그분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맨날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내용들을 지식으로는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라면 그것을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맛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은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시 맞는지 우리는 이제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목사인 교육자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왜 진리이시고 왜 하나님이시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유일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느끼며 살아가다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을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며 그 성령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짜가 아닌 이제 진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그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진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가족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짜 믿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간절하게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함께하는 우리 새가족들 모두가 이런 복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